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한 무리의 신부의 군대를 일으키는 세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가서 8번째입니다. 계시록에 감추인 신부의 군대들이 이제는 아가서의 계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침궁이 무엇인지 주님의 상이 무엇인지 잔치집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시는 정결한 신부들을 모으셔서 마지막 세대를 예비하시는 귀한 추수의 놀라운 축복과 열방의 선교의 역사가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8번째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 아가서에 놀라운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아가서는 1장서부터 8장까지 주님께서 신부들의 여정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에 가면 14절 마지막 절에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0절 21절에 마라나타 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아가서 8장 14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 줄 몰랐는데 오늘 8번째 아가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을 보면 아가서 영적 체험 8번째 써놓고 아가서 2장 10절로부터 17절 마지막 절과 3장 1절로부터 5절인데 제목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신부의 아픈 상처를 오늘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하는 놀라운 때에 더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우리에게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그냥 가슴에 탁 울리더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 교회 신부들의 무기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원수 마귀와 바로 광야에서 3년반을 대적하는 모습이 계시록 12장서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자세히 깨닫고 나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가 신부의 여정을 통해 완전히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는 여정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가서 2장 저번 주에는 2장 10절까지 했는데 오늘 2장 10절서부터 3장 5절까지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겉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구절만 읽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신부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면서 이제는 함께 가자 하는 음성을 들려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1장 2장을 보면은 바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그 솔로몬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신부를 여러분들 맞이하기 위해서 곧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고 아가서 1장 2절에는 우리의 고백이 이 아가서는 여러분들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제껴주고 이제는 1대1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입맞춰 주세요 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도 주님께 구하세요. 나의 신랑이신 주님께 내게 입맞춰 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입맞추게 한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비한 비밀들이 신부를 입맞춰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심장의 박동소리와 그리고 예비하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아가서 1장 2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바로 이 글자 그대로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 왕이 그 시대에 저 수넴에 있는 포도원에서 시커멓게 타서 보잘것없는 우리예요. 우리를 보고 그 왕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이지만은 나는 세상에 속해서 그냥 너무나 고통 가운데 내 얼굴은 찌그러들고 병에 걸려 있고 우울해 있고 낙담과 실패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얘기하세요. 아니다. 너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내가 너에게 성령에 인쳐서 아름다운 신부로 불러놨다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신부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터에서 세상 것 때문에 시커멓게 타서 볼품이 없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내 사랑하고 내 어여쁜 자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눈에는 어여쁜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닥쳐오는 문제를 브레이크트루 통과하기 전에 그냥 낙담돼서 주저앉고 마는데 우리가 아가서 1장을 배우면서 나는 너를 바라보기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같이 우리들은 명품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부들은 명품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아가서 2장 10절로부터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생각에 사탄이 노리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이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때마다 나를 이끌고 가려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마음에 있는 겉사람이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이런 것들이 장벽을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꾸만 거절하는 아주 강력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신부들의 아픈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장면이 아가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가서 먼저 2장 10절로부터 15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7번째 전한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로부터 15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우리 신물이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죠.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빛은 이미 바라게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이 주님의 사랑에 응답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본 내가 주눅이 들려있는 신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불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읽지 마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이게 사복음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전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이스라엘이 1885년서부터 시오니즘이 일어났고 1948년에 나라를 이루었고
1967년에 6.1 전쟁으로 그 예루살렘 수도를 탈환했고 67년서부터 우리나라에는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서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포도나무 송이에 꽃이 피고 금방 있으면요 열매가 맺힙니다. 그 포도에 수확기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포도를 3년, 4년, 5년을 길러보니까 3년째 되던 날서부터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깜빡 잠자고 며칠 있다가 싹 바라보면 꽃이 피어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포도 열매가 맺혀 있는 게 있어요. 푸른 아주 그린색이 조금 있으면 아주 그냥 검붉은 포도로 그냥 몇 주가 있으면 연그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우리를 불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이상하게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저번 주에 아가서 2장 8절 9절 그 전 구절에 있어요. 이상하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모습이 있는데 마치 노루와 사슴처럼 달려오세요. 그 시브리 원어에 보면 노루와 사슴이 뭐냐면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천국의 계시를 받았어요. 지성소의 기쁨을 누려요. 아가서 1장에 1장 4절 있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 모략의 형량이 내게 있고 나도 형제의 기름이 주님의 밥상 위에 앉았을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여인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럴 때 하늘에 속한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의 신부는 놀라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도 이 신부는 자기의 신부를 발견하고도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데서 바로 변화산에서 그 세 제자가 가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했듯이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만 머물러 있고 노루와 사슴처럼 전쟁의 영웅이시여 왕이신 그분이 전쟁터로 나가자고 달려와서 내 혼을 깨트리고 영으로 내 음성을 들려줄 때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이 시대에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가자고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에 함께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그 밑에 1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5절 이제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 응답을 듣기 시작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지금 약하고 나는 지금 형편없는 처지에 있나이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내 목소리를 좀 듣고 싶구나. 무슨 일인지 말하라. 그래도 신부가 멈칫거리고 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바로 아가서 2장 15절에 이것 때문에 지금 춤춤거리고 있어요. 자, 아가서 2장 15절을 바라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포도원은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터전이에요.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의 터전에 꽃이 피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어이쁜 자야. 주님의 부르시는데 내가 주님께 기도도 부르짖음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자꾸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가 작고 아주 강교한 여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 여우를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면 쓴뿌리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쓴뿌리, 어렸을 때 당한 여러 가지 일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일들, 그리고 꼭 쓴뿌리는 친한 사람들하고만 생각됩니다. 내 부모님 그리고 부부간에 친한 사람들, 형제간에 교회 생활하면서 친한 분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그리고 돈 같은 금전 문제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쓴뿌리를 해결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조그만 것 같더니만 이 쓴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으로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쓴뿌리는 없어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가서 2장 1절로부터 바라보면 우리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그래요. 아담의 저주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바벨론의 영이 굉장히 악이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모르게 우리는 속아서 질병에 걸려 있고 뭔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바라보면 우리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가 있다면 목사님, 이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원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용서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그 원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조상의 모든 저주가 거기서 끊어집니다. 원수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 쓴뿌리를 여러분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도 신부는 순종하지 못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아가서 2장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아가서 2장 16, 17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신부. 자, 보세요. 오늘 부르심을 거절하는 신부의 아픈 상처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6, 17절 신부가 거절한 장면입니다. 한국 성경에 볼 때는 이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원문에는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시는데 신부가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일어나서 당신과 함께 가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 상황이 안 좋아요. 나는 아프고 나는 우울하고 나는 병들어 있어요. 어두움이 아직 있어요. 내가 치유받고 나서 주님의 음성에 나는 순복할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가서 2장 16,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가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잠깐 거기까지. 이게 뭐냐면 이게 세 번째 고백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어요. 이게 내 중심이에요. 이러다가 아가서 7장 8장까지 가면 나는 죽고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신부를 받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인쳐서 마지막 군사로서 놀라운 기름 부은 장면이 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2장 16절에서는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고백이에요. 뭐냐면 내 중심이에요. 항상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셔야만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교회, 내 돈, 내 기업 이것만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있는 신부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17절을 마지막 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르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노루와 어린 사슴은 전쟁터에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용사 중에 아사헬이라는 그 용사가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칼과 창을 가지고 그 발이 노루처럼 싸웠다 그래요. 노루와 사슴이란 그 뜻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바로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놀라운 영적 전쟁을 하는 상징으로 원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부르시는 음성에 신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갖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그때 내가 나중에 승복하겠다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만 실망해서 바로 아가서 3장 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 3장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유하는 장면이 있어요.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아멘. 문제가 생겼죠.
1장 2장의 침상 친구의 계시를 줬죠. 침상은 주님과 안식을 누리며 친밀한 달콤한 교제를 누리다가 바로 주님께서 이제는 영적 전쟁터에 이제는 나와라. 너 지금 환경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거기서 브레이크 뚜레에서 나와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데 신부는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이 좋아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기가 좋아요. 그냥 앉아있기만 좋아요. 이런 고백 때문에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갖다가 거절할 때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저도 이 경험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끊어져요. 갑자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 굉장히 뭔가 아주 그냥 마음이 공고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바로 3장 1절이에요. 바로 내가 침상에서 뒤척이며 마음의 사랑한 자를 찾아도 찾지를 못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2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나에게 2절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한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겠구나. 아멘.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 전능하신 주님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언제 일어날지 우리에게 알고 가세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은 우리가 어린아이들 독수리 어미가 어린 독수리를 키웠듯이 우리가 안주하는 것을 휘저어 놓습니다. 바로 베데스다의 못에 천사가 나가서 휘저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문제 때문에 잠깐만 앉아있기만 하면 바로 우리들이 날개가 있는 거 알지 못해요. 독수리 같은 자녀들인데 그때 어머니 독수리가 그 어린 독수리가 머물러 있는 안식처를 휘저어 버립니다. 이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일어날 때를 알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휘저어 놓으면은 어린 그 독수리들이 바위 틈에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냥 내가 아픈 거, 내 환경, 내 먹을 거, 안주하는 것 오랫동안 안주해 있다가 어머니 독수리가 확 휘저어 놓으면 그 높은 남떨지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날개가 있는 줄 몰랐는데 떨어지면서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날개가 있는 걸 알고 거기서 살아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정확하게 질병이 있으면 일어날 시기를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서 뚫고 나올 시기를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내가 일어나서 이제는 큰 거리에 돌아다녀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던 곳에 한번 찾아가 봐요. 그죠? 그리고 이쪽 저쪽을 찾아다녀봐요. 뭔가 장소를 찾아다녀요. 근데 아모스서 5장 4절 5절 6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너 예전에 은혜 받던 거 거기 내가 없다. 베델에서나 길가라 너 거기를 찾아다니는구나. 우리의 영적 멘토들이 있어요. 거기를 많이 찾아다녀요. 그래도 안 된다 그래요. 뭐예요? 신부에게 1대1로 이제는 네가 나를 직접 찾아다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시며 치유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3절 아가서 3장 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만나지 못하였어요. 또 누구를 만납니다. 시작. 성중에 횡설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횡설한 자들, 우리의 영적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어디 갔어요? 어떻게 한번 만나볼까요? 하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만났습니다. 아가서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제 같이 나누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신부가 헌신되는 곳까지 치유받으면서 놀라운 신부의 군사를 모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영, 혼, 육중에 우리의 혼적인 모든 생각을 없애버리시며 우리의 영에 놀라운 성령님과 함께 폭발해서 튀쳐나오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3장 4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3장 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두 번째 영적인 잠을 자게 하세요. 우리가 신랑이신 목자장이 하는 얘기인데 4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 은혜의 방이에요. 그리고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이제는 회개하며 놓지 않고 예수님만을 꽉 잡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 시편 139편 에베소서 1장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악 중에 출소했지만 그 전에 창세전에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너무나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이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어머니 태에다 놓으시며 우리에 관한 모든 축복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놓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들어 놓으신 어머니의 집에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보이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회개가 일어날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껴안아 주시며 왼팔로 배가 삼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며 깊은 영적인 잠을 자게 하십니다. 무슨 잠이에요? 여러분들 잠자고 나면 주님이 나를 수술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을 아로만져 주시고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영에 막혔던 것, 내 혼적인 사고방식으로 잡혀있던 것에서 이제는 뚫고 나와 내 육신이 움직임으로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잠시만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대시고 가슴에 또 머리에다 손을 대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아버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한 주님, 우리가 내 영의 목소리인지 혼의 목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내 겉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사오니 이제는 내 혼의 지정의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버지 내 영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내 혼을 뚫거나 육을 지배하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약속했사오니 지금 가슴과 머리에 손댄 아버지 질병이 그리고 우울이 우리 마음의 근심이 낙담이 좌절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사탄 귀신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견고한 일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주시옵소서. 신부를 모으고 계시는 이 시대 간절함이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아가서 8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2층 211호실에서 우리 저 차 한잔 마시면서 211호 끝나자마자 우리가 211호로 가서 우리 저 식혜 한 잔씩 마시면서 잠시 교제 나누다가 가겠습니다. 오늘 저 최경일 목사님 우리 위에서 저 기도도 해주시고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옆에 분 오신 분 우리 소개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